안녕하세요. 오경 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25장 화무소화분을 하겠습니다. 화무소화분은 번역을 하면 중생을 교화하되 교화한 바가 없음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여등무리 열애 작신염 아당도 중생.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등무리,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뭐라고 하냐면 열애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열애가 생각한다고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수보리 막작신염, 수보리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로 없기 때문이다. 야규 중생 열애도자. 만약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열애 즉유 아인 중생 수자. 열애에게도 아인 중생 수자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애는 중생을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보리 열애설 유화자 즉비유화 이범부지인 이위유화. 수보리야, 열애는 내가 있다고 설하지만 그것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범부들이 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말할 것이 있다라고 아가 있다고 말한 것이지,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범부들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범부. 수보리야, 범부라고 하는 것은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고 설한다. 25장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했지만 제도했지만 제도된 중생이 없다라고 하는 장인데요. 저 앞에서도 제3장에서도 제3장에 보면 2장에서 금강경 2장에 보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서부터 이제 금강경이 시작되는데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수보리가 부처님, 우리가 선남자 선녀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안욕다라 삼약삼불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금강경이 시작됩니다. 그 대답이 3장에 나오는데 3장의 내용은 보살은 반드시 중생을 제도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질문과 대답이 참 특이하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참선을 한다든가 마음을 맑힌다든가 이런 걸 해서 마음을 맑힌다든가 하는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보살이나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과 보살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보살이라는 건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중생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중생을 제도를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진리에 부합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진리에 부합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연기죠. 연기와 무아와 공에 부합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연기에 부합해야 됩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해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제법의 실상은 나라고 하는 것은 남을 연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남은 둘이 아니라는 연기적 사고 방식 위에서 수행을 해야 그 바른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으려는 수행자인 보살은 최소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의 바탕 위에서 수행해야 하고, 보살에게 중생 제도는 가장 필수적인 수행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나와 일체 중생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면, 일체 중생은 나에 대해서 남이죠.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나는 나 아닌 남을 연해서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나 혼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연기죠. 나 아닌 남을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그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남입니다. 그렇죠? 남이 나의 본질이다. 남이 진짜 나다.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이 그것의 본질이니까요. 그것이 진짜 나이다. 남이 진짜 나이다. 나 아닌 것인 남이 나의 존재 근거이고 나의 바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남은 나누어질 수 없다. 그래서 나와 남은 한 몸이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나의 드러난 부분이고 남은 나를 떠받치고 있는 나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 이런 말을 하죠. 큰 얼음덩이가 이렇게 떠 있으면, 그 얼음덩이가 떠 있으면 우리가 보이는 그 얼음덩이는 아주 그 전체적인 얼음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러난 얼음 덩어리와 그 밑에 바닷속에 보이지 않는 얼음 덩어리는 한 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얼음 덩어리가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이는 얼음 덩어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 같은 데 보면 법계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연해서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법계가 하나의 연기로서 연해서 서로 다 서로 연해서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법계가 완전히 하나의 몸이다. 그래서 법계 연기 이런 말하고, 그래서 법계 일상, 그래서 법계 전체가 하나의 모양이다. 그래서 또 선사들은 그런 상황을 세계 일화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일화라는 것은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한 송이 꽃과 같다. 왜냐하면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나가 아닌 것이 없는 거죠. 이게 내가 있기 위해서는 이 우주 법계가 다 있어야 되니까 그 우주 법계하고 나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법계 전체가 다른 말하면 나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랄 것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나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나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라고 하는 우리가 구분지은 그것이 내가 아니면 이 나라고 하는 이 분별만 떨어지면 이 우주 법계가 그대로 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나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세계 일화나 법계 연기 같은 것하고 같이 상통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나와 남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제도가 되고 깨달음을 얻고 다른 부분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나와 남이 함께, 그죠? 함께 제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교에서 하는 말 중에 보면 동체대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체대비라는 것이 한 몸이라는 뜻이죠. 나와 남이 한 몸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이게 연기와 무아에라고 하는 그 지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형태가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을 할 때 보면 그런 개송이 있습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와 남이 함께 동시에 불도를 이루어지다 이런 개성을 아주 상습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나와 남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한 몸이라는 연기한다는 사실을 알면 중생제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남을 제도시킨다. 이것은 조금 이게 세속적으로는 속죄의 의미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연기적 사고, 무아적 사고에 근거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중생이 꼭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꼭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수행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지만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면 제도하는 자로서의 나, 여기서는 열애나 보살이 있고 제도되는 중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하는 자로서의 이 부처나 보살이 그게 무아입니다. 인무아, 그러니까 제도하는 그 주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무아죠. 아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되는 중생이 이게 이제 대상 세계로서의 법이 공하다고 하는 법공 또는 법무아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된 중생도 없고 제도하는 나도 없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중생을 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한 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무아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제법의 실상, 진리에 부합한 이런 그 중생을 제도해야지, 수행을 해야지 그게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도하는 자로서의 내가 있고 제도되는 중생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삿된 견해입니다. 삿된 견해에 근거한 수행은 잘못된 수행이고, 잘못된 수행은 바른 깨달음, 말하자면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수보리 열애설 유화자 즉비와 이범부지인 이위유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보리야 열애가 내가 있다고 설하지만 그것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범부들이 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말한 것이지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범부들이 내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는 이제 자성 또는 실체 이렇게 아트만이죠. 아트만은 그 인도의 그 철학 용어인데요. 이것을 우리 한문이나 우리 말로 고치면 자성 또는 실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일체 존재는 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아죠. 자성이나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무아인데요. 그런데 이 아가 없는데 없다는 말을 없으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뭐가 있어야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가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아는 본래 없는 거죠. 무아입니다. 그것이 제법의 실상이죠. 라는 것은 이 무아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무아를 살아요? 우리가 내가 있다는 중생들이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무아랄 것도 없죠. 나는 본래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거죠. 그 바른 생각이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필요가 없겠죠. 말하자면 병이 걸렸을 때 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이나 무아도 망념,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망념을 의지해서 무아라든가 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망념만 없으면 공이랄 것도 없고 무아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아는 없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죠. 본래 없는데 없앨 수가 없고 뭐를 없애는 거냐면 아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 아상을 없애는 겁니다. 그죠? 잘못된 생각인 아상, 전도 몽상을 없애는 것이 수행입니다. 아는 본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중생을 제도하려면 그래 내가 있다. 그거 중생의 생각을 일단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되는 어리석은 중생한테 나 없어 그런다고 바로 없음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볼 능력이 어리석으니까 볼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제법의 실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있다고 하는 중생의 잘못된 생각을 먼저 인정을 합니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근조근 설명하고 분석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무아를 볼 수 있는지, 어떤 수행을 하면 실상인 무아를 볼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그 무아의 제법의 실상의 경지인 무아의 경지로 가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이제 범부진 이위유아라고 하는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아가 있어서 자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가 있다고 말한다. 요런 구절이 보면 그 유식 30송에 보면 첫 구절이 요런 말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첫 구절이 뭐냐면 유가설아법입니다. 유가는 말미암을 문자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으로 말하자면 나와 세계가 없는데 거짓으로 중생이 나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짓으로 말미암아 설아법, 내가 있다, 대상 세계가 있다라고 설한다. 유가 설아법이 그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와 법, 나와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둘로 나누면 나와 나 아닌 대상 세계로 주관과 객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나와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부들이 나와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나와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보기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일단 그래야 거기서 받아들여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진리라는 뜻이고 세속적으로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나와 세계가 실제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속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나와 세계가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법을 설하냐면 그 다음에는 그 나와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의 불교 교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이 말하는 존재가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그 설명이 불교 대부분의 교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연기무아공입니다. 연기무아공입니다. 연기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무아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즉 나와 세계가 연기적 방식으로 무아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서 필경에는 나와 세계가 공함을 말하면 모습만 있고 속이 비었다는 거죠. 공함을 드러냅니다. 즉 나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속이 비었으니까 겉만 있고 속은 없어요. 그러면 그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으면 그 현상도 허상이죠. 그래서 나와 세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속재, 진재, 이렇게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속재하고 다르죠. 이것은 속재, 세속적인 진리하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불교는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그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사실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나와 세계가 없다고요? 우리는 나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나와 세계가 있다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기와 무아와 공을 통해서 나라는 것이 나와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불교예요. 이 진제에 의해서 이게 연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 연기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조금 더 하기도 하고요. 이 진제에 의해서 모든 유의법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모든 중생들은 그것을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이 진제에 의해서 이 연기와 무와 공에 의해서 모든 유의법이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네,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유의법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내 착각이었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유의법은 사라집니다. 이 진제에 의해서 모든 유의법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진여 열반의 경지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모든 진제는 진제를 이야기하면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존재가 존재한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진제는 속죄를 의지합니다. 속죄를 의지합니다. 그 속죄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생각, 중생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해서 또 중생들이 그 생각과 중생들이 만들어낸 개념, 언어, 그리고 언어 습관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진제는 속죄를 의지하고 모든 열반, 진여는 그 진제를 통해서 유의법, 그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사라지면 이제 진짜 존재인 진여가 모든 그 진제에 의해서 열반은 진제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속죄에서부터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사실 있죠. 그리고 부처님이 통찰해서 본 진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사실은 뭐예요? 나와 세계가 실제한다예요. 실제한다죠.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반야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진제입니다. 진제인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속죄에서 진제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다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법의 실상을 깨달았다 할 때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초기경전에서 항상 연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연기. 이 일체법이 연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연기가 부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생들이 생각하는 사실, 진리와 부처님이 깨달아서 드러낸 진리와는 괴리가 있는데 그 속죄와 진제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존재가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가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의 화합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어요. 그것이 그것이랄 것을, 모든 존재는
조건의 화합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조건으로 다 환원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은 똑같은 중요도를 가져요. 왜냐하면 인은 연을, 연은 인을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습니다. 자성은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게 없어요. 모든 존재는 조건으로 환원됩니다.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건으로 환원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고 그것이 그것이랄 것이 없고 실체가 없습니다.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연기란 말이 쌈 우뚜빠다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모이면 우뚜 위로 솟아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비었어요. 그 실체가 없어요. 모습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무자성을 아를 자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무자성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무하고 공입니다. 즉 모습만 있고 실체나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도 허상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환이나 말하는 포용과 같이 모습만 있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도 허상이어서 모습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은 실체가 없음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현상만 있는데 실체가 없는 현상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도 없음이 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존재는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말은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중론에 보면 삼재계라고 하는 개송이 있죠. 인연소생법 아설즉시고 이런 말이 있죠. 인연의 화합에서 생긴 모든 존재는 나는 그것을 공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연기와 공은 같은 거예요. 연에서 생기한 모든 존재는 속이 비었다고요. 그 현상은 속이 비었으니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기 때문에 그 현상도 허상이에요. 그래서 공은 없는 겁니다.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은 현상이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그 현상이 실체가 없이 현상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현상은 허상이다. 그러니까 허상이란 말은 상도 없다는 거죠. 헛거라는 거죠. 그래서 체도 없고 상도 없으니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소생법 아설즉시공. 그래서 이 왜 공이라고 말할까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면 없단 말도 필요 없겠죠? 뭔가 헛것이 보였을 때 그거 네가 본 그거 헛거야, 환이야, 공한 거야, 잘못 봤어, 제대로 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망념이 있어야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없는 건데 왜 무와 공은 다른 거냐 하면 무는 없기 때문에 없단 말도 필요 없죠. 그런데 있다고 하는 착각이 있을 때 그거 네가 본 거 그것은 허상이야. 그래서 그것은 속이 비었어, 없어, 실체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와 공은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사실을 묘사하는 건데 상황이 다른 거죠. 상황이 달라서 이렇게 공과 무가 이렇게 똑같은 그 상황에 따라서 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여기시 가면 임시 이릅니다.
말하자면 그 전도 몽상이 없으면 공이랄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 공이란 말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제법에 있는 데 그대로의 모습, 그게 중도죠. 그게 여기심, 이것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곧 제법의 실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미중유일법, 일찍이 한 법도 없다. 이 세상엔 한 법도 없다. 어떤 법이 없냐면 부종 인연생,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인연을 쫓아서 생기지 않은 한 법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고일체법,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니까 일체법은 시고일체법 무불시공자. 그러므로 일체법은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 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체법은 공하다고 하는 것은 일체법은 모든 존재는 공하다. 모든 존재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재를 둘로 나누죠. 둘로 어떻게 나누냐면 유의법과 무의법 이렇게 나누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존재가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눠질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유의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중론에 보면 존재가 나를 속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나를 속여서 존재하는 것 같이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유의법이 그런 겁니다. 유의법이 이것은 조작된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조작된 것인데 이어서 존재같이 보이긴 한데 실제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속는다는 거야. 대부분 중생들이. 이걸 속는 사람은 중생이고 안 속는 사람은 부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의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의법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의법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유의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사구계가 있죠. 거기 보면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법은 본래 항상 스스로 언제나 정멸상했어요.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 중생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보였던 거죠. 마치 깜깜한 어둠에 어두워가지고 썩은 새끼줄을 뱀이라고 보면 그 어둠이 뱀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무명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데 뭔가 존재하는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날이 어두워서 박지 못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인 것,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이 조작된 것, 그것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의법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법종 본래, 제법은 본래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항상 스스로 정멸했어요.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존재하지 않고요. 미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언제 이 정멸을 다른 말로 불생불멸 이렇게 합니다. 생긴 적이 없어요. 허공꽃은요. 허공에 환으로 꽃이 생기면 꽃이 생긴 적이 없어요. 상으로 보면 생겼지만 본성으로 보면 꽃은 생긴 적이 없어요.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질 일도 없어요.
그죠? 그것을 불생불멸 이렇게 말해요. 항상 공하는 거지. 재행무상 시생멸법입니다. 이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생긴 것은 생멸하는 법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생멸하는 것이 아니죠. 생멸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생멸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정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의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의법의 실상인 공을 깨달아서 유의법,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세계는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이 실제 한다는 전도 몽상을 없애면 그 자리가 바로 무의 진여의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허공꽃이 그거 헛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 허공입니다. 그러니까 허공꽃이 허공이다 이런 말을 할 때 허공꽃이라고 하는 실제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허공꽃이 공한 자리가 그 자리가 곧 허공이에요. 이 다른 말은 진여. 이 진여는 모습이 없어서 이렇게 유의법이 무의법이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유의법이 만들어지고 조작된 것이어서 가짜이고 허위이며 허망하고 공하여서 환과 같음을 깨달으면 모든 유의법이 사라져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무위죠. 만들어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은 이때 무생은 본래 있는 상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의 불생불멸하고 다른 거예요. 생겨나지 않은 진실한 존재만이 있는 상태를 무의의 경지, 진여, 열반, 열애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진여를 내가 진실한 존재 이런 말을 썼는데, 진여를 진짜 존재, 유의는 가짜 존재죠. 유의는 가짜 존재입니다. 유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 같이 자기가 말하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진여는 존재라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말 자체도 중생의 무명업식이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이 존재라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과 언어는 뭐예요?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가짜예요. 가짜. 그걸로는 진짜 존재인 이 무의, 진여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명업식이 사라진 경지이기 때문에 무명업식이 만든 어떤 개념이나 언어로는, 어떤 언어로도, 그러니까 존재란 말도 이것은 무명업식이 만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사들이 뭐 이런 궁극적 진리의 세계인 진여 무의를 이것을 이제 격의돌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이 언어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격의돌이 또는 불가사의, 우리의 모든 사유와 논의로는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뭐 언어도단, 심행처멸, 언어의 길이 끊겼고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진여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